누구나 중국의 북경에 가면 빠뜨리지 않고 관광하는 곳이 있는데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성벽이 초롱벽으로 높이가 9m, 폭이 5m 이상 되고 길이는 만리가 조금 넘는다 그러죠. 4,000km가 넘는 아주 초롱벽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만리장성이 세워진 뒤에도 북방에 있는 소수 유목민들에게 부분적인 침공이 있었다 그래요.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초롱벽 같은 큰 성벽, 아무도 기어오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을 어떻게 침공할 수 있었는가? 부분에 따라 부실 공사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또 성벽 끝을 돌아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북방의 유목민들이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인가 하면 성문을 지키고 있는 성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몇 번 침공을 했다 그러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문지기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철옹벽과 같은 만리장성도 뚫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이 민족이 독립되고 또 많은 애국자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든든하게 서 있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나라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가 그렇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허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직분이 무거운 사람도 아니고 직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주님 몸된 교회를 정말로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잔디가 보긴 좋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잔디는 금방 더럽혀지게 됩니다. 대학볕에도 그 잔디를 지나면서 그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잡초를 뽑는 분들이죠. 그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편안한 예배를 위해서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를 하고 예배 안내를 하고 헌금위원을 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예배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를 빛나게 돕는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고 주님 몸된 교회를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 가지고 있어요. 교회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그 타락한 도시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고린도는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의 남부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운하가 세워져 있고 예전부터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한데 항구 도시의 특성인 만큼 폐역하고 타락한 일들이 많이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식이 출중한 사람도 있었고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가진 것도 많은 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겐 말씀의 뿌리와 신앙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가 더 크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 이런 것 가지고 은근히 교만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뭐예요?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어진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더 나아가서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칭찬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책망받진 않을까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이다. 2절에 그렇게 이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복음 맡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는 일꾼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란 말을 성경에는 믿음이란 말과 같이 씁니다. 충성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을 영어로는 페이스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다. 믿으시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멀리 있는 들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별보다 많은 자식을 줄 것이고 네가 바라보는 들판보다 더 많은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늦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들판보다도 많은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건해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다고 말씀하면서 6절에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온 집에서 한 것처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충성이 어떤 충성이냐면 아들로,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성하는 것은 남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이잖아요. 그런 충성을 모세는 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정신입니다.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 주님 몸된 교회의 주인이죠. 그런데 그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주인 되는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예요. 뭐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주인 정신이 없는 겁니다. 주인 정신이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하면 절대로 안 되지, 잘 돼야지, 그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을 때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의식하고 우리가 주인 정신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근데 주인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주인이고 또 하나는 진짜 주인입니다. 하나는 참 주인이고 하나는 거짓 주인입니다. 참 주인, 진짜 주인은 뭘 하든지 주인을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 가보면 뭐 어떤 가게를 가도 그 가게 주인 있는지 종업원만 있는지 가만 가서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점원 정신이에요. 물론 점원 가운데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주인 정신 자세와 점원 정신 자세는 틀려요. 제가 언젠가 그 군산에 만두 가게에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만두를 좀 몇 개 사서 먹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몇 분 뒤에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10분 뒤에 가래요. 10분 뒤에 갔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러면 좀 15분 뒤에나 20분 뒤에 오라 그러지. 저는 약속해놓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하여튼 10분 뒤에 갔는데 좀 한 15분, 20분 기다렸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져가서 딱 열어보니까 만두가 하나 없어요. 얹어놨어요. 기다린 것도 얹었는데 또 만두 싸준 것도 적게 줬어요. 그래서 그냥 참을까 하다가 아깝기도 하고 얹어기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만두를 가져왔는데 만두가 하나 비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집이 어디세요? 저 어디라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오시면 드릴 테니까 그릇 좀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갖다 드리겠어요. 괜찮다. 갖다 드리겠다고 자꾸. 그래서 코하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 그랬더니 금방 갖다 드려요. 금방 왔어요. 금방 와서 만두를 봤는데 제가 미안해서 나가질 못해서 제 아내에게 좀 나가서 받으라 그랬어요. 제 아내 받아가지고 오는데 여보 그 사람이 당신 목사인 거 알던데? 나 그냥 가슴이 철렁.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전화도 안 할 건데. 저 만두를 봤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지? 목사님께 죄송해서 아니 나 그 목사라고 써붙인 것도 아닌데 아마 나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근데 그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이분이 만두를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다음번부터 우리 집에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그게 주인의 마음 아니에요. 또 우리 가게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이게 주인의 마음이냐. 주인이니까 그랬죠.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나오셔서 그러면 제가 그 안 드신 거 드리지 못한 거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져온 건 뭐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주인 정신. 여러분 참 주인은 주인의 구실을 할 줄 아는 주인이고 그렇게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책임이 있어요.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혹시 이것 때문에 손님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는 게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떤 가게라도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주인 마음이에요. 근데 거짓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가짜 주인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인 행세는 하고 다녀요. 옷도 주인처럼 입고 말도 주인처럼 하지만 정말로 주인 의식이 없으면 행세는 하지만 주인 노릇하지 못해요. 그건 가짜 주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인 노릇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이 나라에 정말로 주인처럼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난 뜨내기 손님처럼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뜨내기 손님은 뭐예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도 뭐 나라가 어렵든 말든 나는 이민 가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 아니면 뭐 나라가 어찌됐건 뭐 내가 나라 신경 쓸 게 있어.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거 가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24년 춘원 이광수에게 구술로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많으나 주인다운 주인은 얼마나 있는가가 문제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몸이 죽는 시각까지 나라를 위하여 노력을 하는 자가 주인다운 주인이요 참 주인인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거짓 주인 되지 말고 참 주인이요 진짜 주인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국민의 주인 정신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없는 나라는 가짜 주인들이 판쳐서 그 나라는 정말로 든든하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진짜 주인은 누굴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식은 섬기는 겁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 아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가짜 주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는데,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주인이지? 가짜 주인이에요. 섬김과 헌신과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자기의 헌신이 없으면서 무슨 주인이에요? 그건 주인 행세만 하는 거죠. 가짜 주인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그 사람의 믿음의 양태를 보면 금방 드러나요. 주님 몸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헌신과 섬김도 없어요. 그러면서 행색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가짜 주인이죠. 말하지 않아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말 한마디도 주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이게 진짜 주인이지, 가짜 주인은 뭐 교회가 어떻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뜻만 이루면 됩니다. 이거 가짜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도 주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에겐 주인의식이 있고요, 손님에겐 손님의식이 있어요. 손님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못 봐줍니다. 근데 섬길 때 점원도 주인의식 가지고 섬겨야 그 가게가 잘 되고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은 주인이고요, 방관하는 사람은 주인이라도 가짜 주인입니다. 책임과 방관은 천지차이입니다. 왜? 책임은 자기가 주인의식 가지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방관자, 손님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책임은 뭐예요?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결과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많이 부흥했잖아요. 그분이 한 학기 동안 교회 성장을 가르쳤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현직 목회자께서 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하니까 이론적인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결혼한 지 7년 된 부인이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목사님이 상담할 만한 그런 규모의 교회였던 모양인가 봐요. 목사님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이 7년 동안 결혼해 살던 부인이 이제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안 사는 게 낫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인이 지금 얘기한 게 정말 다 사실이라면 그 정말로 못 살겠구만, 그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못 산다고. 그 당신이 가감했거나 그러면 뭐 여지가 있나, 그대로라면 그 못 산다고, 이혼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번 물었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연애 결혼하셨냐고 물었대요. 그럼 뭐 젊은 사람들이 다 연애 결혼한 것처럼 예, 연애 결혼했습니다. 아, 그러시냐 그랬더니 또 그분이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부모가 다 반대했는데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참 철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끝까지 살지 않은 생각 가지고 물었대요. 그럼 7년 전에 남편이 이렇게 못됐어요? 지금 가만 두니까 남편이 너무 못된 거예요. 7년 전에도 남편이 이렇게 못됐나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못됐으면 결혼했겠어요. 7년 전에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데요, 말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얼마나 침묵을 하고 남자다웠는데요, 아니 근데 왜 말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7년 전엔 매력적인 남자였는데 7년이 지난 다음에 못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물었어요. 그럼 7년 뒤에 못된 남자 된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다 그 사람 책임일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못했더래요. 여러분, 어느 집에 불 났습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은 불 나면 구경해요. 다 구경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불 구경할 새가 어디 있어요? 주인은 그 집안에 있는 가재독을 빼야 되고, 혹시 식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집안의 일들을 정리하기에 너무너무 분주하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기 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몸된 교회 섬길 때 여러분들 교회가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방관자라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섬기세요. 예배 생활 잘하고 섬기는 일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는 일하고 이런 일들 할 때 앞장서야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직분은 무거운데 예배 생활도 잘하네, 헌금 생활도 잘하네, 섬기는 일도 잘하네, 입으로 다 해요. 그건 주인 아니에요. 가짜 주인입니다. 미안하지만 가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은 직분이 없어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직하게 섬기는 분들, 그분이 진짜 주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임이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responsibility란 말이에요. responsibility. 이게 책임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응답한다, 대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책임 있는 사람은 그 부름에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든 말든 대답하지 않아요. 그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맡은 사람의 자세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의식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상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인 10사람의 눈보다 주인 한 사람의 눈이 밝다. 하인 10사람보다요, 주인 한 사람의 눈이 밝아요. 그러면 주인은 눈이 2.0이고 하인은 눈이 0.2밖에 안 돼서 그러냐? 아닙니다. 책임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은 뭐냐? 책임의식이에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의식이 있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서울에서 기독 공부를 봤는데 거기에 칼럼 하나가 나왔는데, 당시 연예인교회, 제가 연예인교회도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섬기던 목사님 아닌데 그 목사님, 그 후임 목사님인데 이런 글을 썼어요. 담임 목사, 그분이 소망교회 있다 처음 오셔서 담임 목사라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보이는 게 많대요. 예배당에 보이는 게 많대요. 그 지금 공감해요.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조금 반감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기를 예배당 그 교회 수돗물이 틀어져 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꼭 잠그게 되더래요. 틀어져 있는 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안 잠가지면 뭐 벤치를 갖다가라도 꼭 잠갔대요. 근데 부목사 때는 그냥 지나갔대요. 제가 그때 부목사 때인데, 부목사라고 지나가겠나? 부목사도 물이 아까운 사람은, 그런 정신 있는 사람은 줄이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의도는 알아요. 왜? 훨씬 더 많이 봐요. 책임의식이 더 커요. 주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밥 먹고 날마다 생각하는 게 주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책임의식이잖아요. 직장에서 직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도장 찍는다고 그 사람이 직위가 높은가요? 도장을 찍을 때는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말은 쉽게 해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는 국민적인 책임이 있어요. 국민으로서.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도자 중요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한다고 다 백성들이 잘 되냐?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지도자 몇 사람이 돼요?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도자가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백성들이 끄떡을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자손들이 조상을 원망하고 후배는 선배를 원망하고 국민은 백성을, 대통령을 원망하고,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 하나하나가 바로 서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뭐 이게 내 교회인가? 얼마 있다 나갈 거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몇 년을 다니다가 사정에 따라 떠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다닐 때는 주인의식 가지고 섬겨야 돼요. 왜? 주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면서 그 몇 년 모여서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식 없이 내가 맡은 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떠내기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편할 수는 있어요. 그게 편하고 책임도 없고, 그런데 편하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책임감 가지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 은혜가 큰 거예요. 섬길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을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충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길을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최선 다하는 게 이게 충성하고 정말로 섬기는 마음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충성 다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직분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순서 열심히 하고, 안내 잘하고. 여러분,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 1년에 몇 번 헌금위원 하잖아요. 주님께 충성한다, 맡은 자에게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뭐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 순서 되면 열심히 기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안내 맡게 되면 안내하고, 뭐 힘들 때도 있죠. 뭐 어떤 약속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약속을 바꾸면 돼요. 약속을 바꾸면 되죠. 어디 해외 여행할 일이 있다면 그런 순서가 되면 미리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 피해야죠. 한번 해외 여행 갈 일이 있으니까 뭐 예배 안내야 나 아니도 하겠지, 헌금은 나 아니도 하겠지. 그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인데 충성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충성 아니죠.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열심을 품고 최선 다해야 됩니다. 찬양대가 여기 나와서 찬양하지만 그냥 나와서 찬양합니까? 연습을 하죠. 저도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3시간씩 연습했어요. 토요일 날. 찬양대 연습을 하고 주일날 또 2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끝나고도 연습을 해요. 근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찬양대 시간 늦게 와가지고 찬양대 떡 쓰면 자기가 노래 잘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 기쁘게 받지 않아요. 연습하고 준비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찬양해야죠. 그게 자기 솜씨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찬양대 할 때 솔리스트가 한 분 있었는데, 뭐 몇 분 있었지만 아주 잘하는 유명한 그런 솔리스트예요. 근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뭐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그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은혜가 안 돼요. 왜? 연습을 안 해요. 찬양대 할 때 적어도 아무리 솔리스트지만 그 시간에 못 와도 와서 몇 번은 맞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지휘자도 보통뿐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한국 찬송가 이 성각의 대단한 분이에요. 김두한 장로님 아시잖아요. 김두한 장로님 지휘했다고요. 몇 번 하니까 김두한 장로님 불러서 얘기했어요. 몇 번 건면했는데 안 되니까 그 찬양대에서 아주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나오지 마세요. 솔리스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받으시지 솜씨를 받으세요?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도 연습 없이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들쭉날쭉해도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책임 맡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면 안 되죠. 지각해도 안 되고. 왜? 아이들 가르치는데 선생님 맨날 지각해 보세요. 선생님 권위가 쓰겠어요? 또 그 가르침에 아이들이 본이 되겠어요? 아, 선생님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악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 나빠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 선택권이 없어요. 맡으면 충성 다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맡아서 제대로 할지 못하려면 그 직분 간둬야 돼요. 교사든 집사든 권사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직분은 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건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이 부족해요. 하나님께 먼저 하지 않고 세상 일 다 하고 남으면 하나님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지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않는데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한번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무슨 예배당에 일찍 오겠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고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인 거예요. 철수가 군대 갔습니다. 육군에 갔는데 전방에 배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방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간첩 잡아서 1년 휴가 가고 포상금 받고 헬리콥터 타고 집에 가자. 이게 써 있어요. 전방에서 근무할 때는 간첩만 잡으면요, 공비를 잡으면 헬리콥터 타고 집에 가요. 그리고 휴가가 1년이에요. 1년도 안 나면 제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포상금이 1억이에요. 그 옛날에. 야, 간첩만 한번 눈에 떠라. 그러면 대박이에요. 근데 철수가 간첩을 잡았어요. 어느 날 간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 집에 갔어요. 그날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마을에 가나 모여서 철수의 간첩 생포담을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 간첩을 무장공비를 생포를 했냐 그랬더니 철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첩이 넘어오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나무가 흔들흔들 하더래요.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총을 쐈답니다. 총을 쐈는데 또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기관총을 쐈대요. 또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수류탄을 던졌대요. 그게 조용해지더래요. 나가서 봤더니 기절했대요. 죽진 않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총을 쐈는데 총 하나는 빗나갔고 기관총이든 소총이든 다 빗나가고 크레모아도 빗나갔는데 그만 던진 수류탄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졌어요. 일부 때는 반응이 좋던데 이분들이. 그래서 기절했대요. 깨닫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안 맞아도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류탄 왜 터지지 않았냐면 이거 안전핀을 뽑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거 뒤통수 맞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잡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인데 충성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대요.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가 칭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 섬기면서 누군가 칭찬해 주면 힘날 거예요. 야, 어떻게 찬양을 잘해? 어떻게 참 섬기는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하면서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님 몸된 교회 섬기다 보면 칭찬만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열심히 섬기는데도 좀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해도 힘이 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칭찬해 주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는 건 정확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사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 판단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어느 가정에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노트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가 뭐냐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일기장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일기장 아니냐 그랬더니 일기장이네. 이게 누구 일기장이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 그 처제 일기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남의 일기장 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거 봐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되지. 남의 일기장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며칠 걸 보라는 겁니다. 며칠 걸 봤더니 그게 어느 날이냐면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이에요. 자기 남편을. 처제가 자기가 남편 만나고 온 언니를 보면서 일기에 쓴 거예요. 언니가 형부 될 사람 만나고 온 걸 보면서 뭐라고 썼냐 거기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래요. 언니가 미친 것 같다. 동생이 볼 때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사람의 평가 그거에 연연하다 보면
사람에게만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칭찬하면 그 올바른 거예요? 그 사람이 칭찬 안 하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칭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사람한테 비난받는 게 최고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부족해서 비난받을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고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맡은 임무에 최선 다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완전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비판해요. 만약 그 비판에 귀 기울이고 꼼짝을 못했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오직 바라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 평가가 어떠냐?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보면서 믿음에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평가에 너무 연연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기도 말고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교만해지도 말고, 사람의 평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커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최선 다했느냐, 믿음의 길 걸었느냐.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충성의 길 걸으시는, 최선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평가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평가와 칭찬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것들 뿌리고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